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 어느 분이 오셨나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전우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복덩입니다. 네네. 네. 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삶 위에 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하루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딘가 낯선 곳에 가게 되면 그 낯선 곳에서 아주 인상적인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 무슨 뭐 칠레 쪽에 가면 뭐 이렇게 어딘가요? 이렇게 뭐 예수님이 이렇게 두 팔 벌리고 있는 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 그 나라 가면은 그게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남산에 가면은 남산 타워가 있고요. 또 잠실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롯데월드 타워가 탁 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각각이 아주 우리가 기억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수년 전에 이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본 한 장면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통곡의 벽 있는 쪽에서 성인식을 했습니다. 13살 생일이 지난 이를 데리고 이제 그 온 가족들과 친척들이 축복하면서 이 성인식을 치르는 장면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전 성인식 뭐 했나 모르겠습니다.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성대하게 의미 있게 그 성인식을 치르는 것, 이게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그저 그냥 그 의식이 멋있다, 의미 있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이제 돌아와서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면서 이스라엘의 성인식이 어떤가, 그걸 좀 찾아봤더니 그때의 랍비가 이 성인식의 주인공인 이 아이에게 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 사람은 왜 사는가? 이 질문을 성인식 할 때에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티쿤 올람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티쿤 올람. 이 말은요, 티쿤이라고 하는 것은 고친다라는 뜻이고요. 올람이라는 뜻은 세상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티쿤 올람이라는 것은 세상을 개선해 나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 나를 놓으셨는데 그 놓은 자리에서 내가 성인이 되면서 꿈꾸고 소망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세상을 고쳐나가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에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애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해 가는 그런 의지를 확인하더라는 겁니다. 그러 놓고 보니까 마음에 참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구글을 창업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참으로 많은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티쿤 올람, 내가 지금 맞이한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꿈을 우리 모두가 꾸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참 어려워요. 내가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그런 귀한 일들 하고 싶은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가정의 상황이 그렇게 받쳐주지 못할 때도 있죠. 또 어떤 때에는 내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를 막아서고 있고 주저앉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람과의 관계들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들이 하나하나 어긋나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의욕도 사라져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꾸었던 꿈도 내려놓게 되고 막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주인공 다윗은요, 바로 그런 사람 사이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 깊은 실망 속에서 떠나는 피난길, 그 피난길에서 보여준 모습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아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후림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바후림 앞에서라는 제목을 썼을까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이 바후림에는 왜 왔는가? 그 앞장부터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자기가 원해서 온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고 자랑했던 압살롬,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고 왕권을 찬탈하는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전령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모든 일은 임금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긴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도리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졌어요. 아버지는 이 상황 속에서 안 되겠어. 나 도망쳐야 돼. 그러면서 다다랐던 곳이 바로 바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행렬이었죠. 그 바후림에 도착한 그 여정을 보게 되면 비록 한 예루살렘에서 4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비참하며 참혹하고 정말 어떻게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힘겨움의 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길은 미루어 짐작하듯이 오늘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보면 그 행렬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에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의 부하도 모두 그의 앞을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울음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두가 다 울음바다. 이런 상황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냐? 뜻하지 않는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 바후림에서 아주 한 사람을 딱 만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자, 그가 뭐를 했습니까? 사무엘하 16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가 했던 일이 이렇게 소개돼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그 피난길의 행렬에, 울음바다 행렬길에 시므이 한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계속해서 저주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돌을 던졌어요. 다윗과 다윗 왕과 함께했던 모든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그 저주의 내용은요, 뭐냐?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 저주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요.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 왕에게 계속해서 저주를 쏟아붓고 돌을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압살롬에게로 모든 마음이 기운 백성들에게도 실망했을 거예요. 자기의 자랑이었고 자기가 사랑했던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이들을 죽이려고 해서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도 원망스럽고 답답했을 거예요. 게다가 시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저주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바로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시므이가 누군가? 오늘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 사람은 누구냐? 다윗 전의 왕이 사울 왕이었고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수도 없이 쫓아다녔던 왕, 그가 사울 왕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려 하지 않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인데, 당연히 사울 왕이 죽고 다윗 왕이 그 왕위를 이어가면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친족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른 것이 없지요. 그것은 동방이든 서방이든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사울의 친족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뭐냐면 다윗의 아들 무비보셋과 사울의 친족들에게 바로 다윗은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함께 식탁을 대할 수 있는 기회도, 그리고 그들이 경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그랬던 다윗에게 오늘 이 시므이는 다윗이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오늘 저주하며 돌팔매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압살롬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이 다윗은 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을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후림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앞에서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배신감을 느껴봤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감을 느껴봤던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들이 있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내가 내게 준 그대로 내가 내게 돌려주겠다, 그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걸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와 너, 그 사이에서 오늘 그 모든 일들이 시작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팩트 중요하게 여겨요. 그 팩트, 그것에 대해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우린 그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팩트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 되면 누군가에게 물어요. 그렇지, 이거 맞지, 이렇게 하는 게 옳지, 그럼 맞아. 그러면 우리는 아 그래 맞아, 내가 내 선택, 내가 이해한 게 틀리지 않아, 그러면서 하고 거침없는 행동들을 해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한 사람, 바울임에서 보여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입니다. 이 아비새가요, 다윗의 곁에 있다가 돌을 맞았겠죠. 돌 던졌으니까 다윗에게 하는 소리도 들었죠. 이 불안당 같은 놈아,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자, 그런 얘기도 듣고 돌 던지는 것도 보고 하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분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9절 말씀에 보면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해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보다 못해 왕에게 아뢰었다. 이 죽은 개만도 못한 놈이 무엄하게 임금님을 욕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 목을 자르겠습니다. 아주 평생을 다윗 곁에서 충성스럽게 지내왔던 사람이 아비새예요. 근데 이 아비새가요, 이걸 탁 듣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대로 보시기만 하겠습니까? 내가 가서 저 사람의 왕은 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저 사람의 목을 잘라올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고개 하나 끄덕이고 모른 척하고 경의 뜻대로 하시오,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달랐어요. 만류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오늘 이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시키신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 둘 사이의 관계, 너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 그 둘 사이의 관계에서 모든 걸 본 게 아니에요. 주님이 혹시 그렇게 나에게 깨닫도록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지금 그 현재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둘 사이에 놓고 바라보며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근데 어려운 일을 보고 왜 이런 일이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는 건가?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건가? 그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아주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깨닫게 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기도하게 하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 현재의 고난 속에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저 그냥 그걸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고 그냥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지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의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가요 지금의 고난에 대한 해석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하심도 마음에 품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가 화면으로 나올 텐데요,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아멘. 그러니까 현재의 그런 뜻뿐이 아니라요, 지금의 이런 어려움과 고민과 그런 이런 답답함과 이런 것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거를 오늘 감찰하시고 그런 모든 걸 아시고, 그리고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까요? 지금 비록 실패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임에 섰더니 시므이가 와서 아주 그냥 도장을 찍어요, 내 아픈 마음에. 그리고 울음바다가 된 모든 행렬들에게 돌을 던져요.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다윗이 간직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선하게 바꾸어 가실 것, 그 해석의 프레임이, 그 믿음의 프레임이 바로 다윗을 오늘 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비새처럼, 그래 그 칼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므이가 그런 말을 해? 그러면서 달려가서 그게 똑같이 위해를 가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내 곁에 서 있는 시므이와 다윗 사이에 하나님을 가운데 놓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 이게 바로 오늘 크리스찬의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비천하게 처할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다 바뀌는 것 같아. 지금 내가 비천하고 내가 풍족하고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머물러 있어요. 내가 비천해,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만드실 거야. 그리고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일까? 바울 사도는 그것을 생각하며 꿈꾸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해석의 프레임과 같은 거죠. 창세기 50장 20절에는요, 요셉의 이런 믿음의 프레임이 나와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자기를 팔아냈던, 자기를 인신매매했던 형들이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는 망연자실한 거예요. 이제 우린 죽은 목숨이야.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죽은 목숨이야. 그럴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으니.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나를 끌어가고 계심을 나는 믿어요. 이게 지금 요셉의 그런 믿음의 해석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과 상황과 사건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므이를 지나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어떤 생각 드세요? 지독한 놈.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 적절치 않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므이 이런 관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걸 해석하느냐,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 변화되는 인생, 축복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을 쭉 적으면서요, 저는 시므이에 대해서요,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대단하다. 앞에 지독한 건 지독한 것도 아니야.
자,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자, 여기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자, 다윗이 시므이가 저주할 때 순간적으로요, 선택의 기로에 섰었죠. 아비새가 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막았잖아요. 자, 그런데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다윗이요, 왕으로 복귀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에 압살롬이 죽게 되고요, 다시 왕으로 복귀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해서 들어와요. 자, 그런데 아까 바후림에 떠 있을 때에 죽이려고 하고 돌을 던지고 욕을 했던 시므이는 어떻게 했을까? 그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0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0절. 아주 여러분 이거 그냥 한번 여러분이 다윗의 심정이 돼서 한번 이걸 읽어보세요. 자, 화면 나올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후림에 사는 베냐민 사람으로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도 급히 와서 다윗 왕을 맞이하려고 모든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왔다.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와 함께 왔는데 시바도 자기의 아들 15명과 자기의 종 20명을 다 데리고 나왔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왕 앞으로 따왔다. 그들은 왕의 가족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서 왕의 환심을 사려고 나룻배로 건너갔다.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는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제가 죄를 지을 줄을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높으신 임금님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앞에 거를 잊어버린 채 요것만 읽으면은요, 귀한 헌신자다.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그래. 근데 뒤에 거 앞에 거 한번 보세요. 돌을 던지고 이 불안당 같은 놈아 그러면서 막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그 돌팔매를 또 뒤에 가는 지금 떠나가고 있는데 그 뒤편에서도 돌을 던지고 먼지를 일으키고 막 그랬던 사람이 다윗이 문제가 해결되고 왕이 돼가지고 쫙 하고 다시 복귀하니까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환심을 살려고 그가 지금 왕이 건너가게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 가족들 건너가는 거를 맨 먼저 가서 도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돼가지고 그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어떤 생각 들겠어요? 저 같으면 그래요. 늦었어. 늦었어. 이미 늦었어. 절대 안 잊어버려 나는. 이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고. 그렇죠. 아멘이. 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데요, 아까 아비새가 또 등장을 해요. 정말 엄청나요. 아비새는요, 뭐만 하면 칼 뽑으려고 그러는 사람인데, 자, 분기예요. 사무엘하 19장 21절. 이 팩트에 집중해요. 이 아비새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말을 받아서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므이가 저주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내가 가서 또 죽일게요. 또 이러는 거예요. 또 다윗은 어떻게 할게요? 또 말렸죠. 뭐라고 말리냐? 사무엘하 19장 23절 24절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내일이요. 당신들 수리아의 후손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오늘 이 일에 끼어들어서 내 뜻을 막으려 하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된 것 같소. 이런 날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인들 죽여서야 되겠소. 그리고 나서 왕은 시므이에게 결코 죽이지 않겠다는 다짐을 주었다. 우리 이런 상황 되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그 사람 또 그래.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때 못했는데 이제 왕이 됐으니까는 이제는 처리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갔어요. 힘이 없어 도망쳤던 바울임에서든지 그리고 이제 다시 힘을 찾아서 복귀하는 시점에 있든지 그는 똑같았습니다. 뭐요? 내 삶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모셨고 그 처음 마음을 내가 변치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오늘 이 장면들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참아. 근데 내가 힘이 생기면 당신은 끝이야.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시므이를 바라보는 아비새처럼 지금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칼로 가서 쳐서 내가 목을 잘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것. 팩트에 충실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해석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한질 만한 일이 있다면 가서 화해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마음 그것을 늘 가슴에 품고 또 고백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바울임에 서 있는 사람들 많아요. 국회에 많아요. 전쟁터에 많아요. 우리 경쟁하는 사람들 사이에 많아요. 항상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바울임에 서 있는 우리들이 기억할 것.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에 가실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길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거 와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내 뜻이 온전하게 변함없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성인식 때 어떻습니까? 사람은 왜 살아? 이 질문 앞에 티코놀람, 세상을 고치려고요.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페북의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을 제가 이렇게 마음에 담았어요. 지금은 은퇴하신 분인데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내용을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기 상처만 바라보는 이들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비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의 상처를 쌓아 매주기 위해 내 몸에 감았던 붕대를 풀 때 오히려 우리 영혼에 새살이 돋아납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임에 있은 우리들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기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아비새처럼 팩트만 보고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역사하심이 있을지 전혀 기억지 못하고 그저 칼만 뽑으려고 하는 게 내 모습은 아닙니까? 또 아니면 시므이처럼 저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저주하고 은혜 받았는데 다 잊어버리고 저주하고 돌 던지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다시 힘을 얻으면 납작 엎드려서 기억하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얕은 처세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처음 마음 끝 우리 변치 않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